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요즘 평소 때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세상이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크게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시대건 다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더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여긴 글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릇이 있어요. 그릇. 여기 뭐 컵이 있습니다만 이 그릇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이, 그릇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릇이라는 틀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릇을 왜 만들어요? 그 그릇 때문에 생겨지는, 안에 생기는 빈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맞죠? 그렇죠? 이것 자체를 쓰려고 하는 게 그 안에 생기는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그릇의 의미는 그 그릇이 만들어내는 그 비어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유용한가에 달려져 있다. 맞아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그 비어있는 공간, 그 없음, 비어있는 거 없음 때문에 그릇이라고 하는 틀, 있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참 일리가 있어요. 이런 결론을 얻더군요. 즉 결론, 있음은, 유는, 없음, 무로 말미암아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저 나름대로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잘 맞는 적용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운전을 하시다 보면요, 그 전보다 얼마나 더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 오신 분들은 야,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이 날마다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예,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빈 공간은 자꾸 없애고, 예, 거기다 모든 빈 공간에다 건물들을 세우고. 옛날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이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끔가다 우리 아버지께서 쓰시는 차를 토요일날 저녁에 갖고 오게 되면 그 차 타고선 이제 끝나고 나면 월남국수 먹으러 가고 그랬단 말이죠. 청년들이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하면 차들이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차 한 대씩 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없음은 엄청나게 줄이고 있음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있음의 유용함이 더 커졌는가? 있음의 좋음이 더 커졌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불편해진 점도 많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있음에만 집착하고 있음에만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있음의 의미를 더 크게 해야만, 있음을 더 크게 해야만 있음의 의미가 더 커지고 유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없음을 크게 할 때 있음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노자의 도덕경의 교훈은 그런 교훈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요즘 운전하다 다니다 보면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운전하다가 비어있는 공간들, 가끔가다 집들이 다 져 있는데 가끔가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어떤 때 보게 되면 굉장히 비싼 땅 같은데 거기가 비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와, 이 노른자 땅을 놀리고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저 비어있는 공간 저거 참 귀하다. 저 비어있는 공간들 때문에 집들과 건물들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게 된다. 비어있는 공간들은 없애고 자꾸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갈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들어요?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다 느낄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비어있는 공간은 좀 없어지고 점점 채워지고 자꾸 채워갈 때마다 나의 존재가 제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빡빡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말씀이라는 것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말씀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참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어떤 때는 뭐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없어져야 될 것들을 더 크게 없앨 때 말씀의 의미가 더 있게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만큼 큰 기쁨을 주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에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없어야 될 것들을, 공간을 오히려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데는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봅니다만 삶이 점점 빡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 공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드니 영락교회는 큐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 정해진 일정량의 성경을 읽고서는 이제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 역대기입니다. 우리 제 설교를 좀 잘 이해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는 열왕기와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역대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정이 좀 달랐어요. 일단 시간적 사정이 달라요. 역대기가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역대기는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는가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참 지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중점은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가려고 한다면 바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바로 모델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역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기는요, 성전 건축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잘 드려지는 예배들, 제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고, 성가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진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 있었을까? 한번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말이죠, 채통이고 뭐가 없습니다. 속옷이 보일 정도로 있는 힘 다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성경이 진짜 그렇게 있는 힘 다해서 뛰놀며 찬양하며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정말 저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도 저런 마음이 있을까? 저는 요즘 다윗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를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마음은 한때 감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기쁘다 그러면 그게 한때의 감정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만 다윗은 한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윗의 아주 전체였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안치를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 의미,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날마다 마음껏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싶은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뜻을 비췄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미안하지만 거절하셨어요. 넌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나 뭐 다윗의 마음을 거절한 건 아니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된대. 관두지 뭐.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성전 짓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부분만 딱 빼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자기가 성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 충분하게 그런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준비하고 일꾼들을 준비하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면 일꾼과 재료들을요 뭐 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모든 재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많이 준비하고 힘이 많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설교 포인트는 그것보다도 5절에 있습니다.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오늘은 바로 이 5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다윗은 지어져야 할 성전이 결코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디다 성전을 졌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죽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데 거기다가 제사를 져라, 제사를 지내라. 그랬을 때 바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냥 그리고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정도의 신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어져야 될 생각은 어디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되겠다고요?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겠다. 이거 주목하자면 만국에 throughout the world, throughout all nations. 그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만국에게 영광과 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 성전이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참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긴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요? 조그맣잖아요. 그 사람도 얼마나요? 뭐 인구수가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내가 짓진 않지만 그 지어져야 될 성전은 그저 조그만 나라의 동네의 로컬의 성전이 아니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의 반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과 특별하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과만 관계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분인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이스라엘만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구약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과만 관계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시작자요, 그 우주를 모두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는 운행자요, 언젠가는 그 모든 우주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종결자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겁니다. 모든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로컬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국 백성들이 인정해야 하는 글로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다윗은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자기만 믿는 그 정도의 건물을 짓겠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보여줘야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바꿔면 선교적 비전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아직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면 이 구약의 다윗은 바로 신약의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자기네 나라에서만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지역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만국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결코 로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글로벌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글로벌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글로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깊이 만나시고 아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글로벌이세요. 진정한 글로벌이세요. 다윗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온통 그의 머릿속에,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방에서 하나님 되게 하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에게 영광받게 하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옷이 벗겨지도록 좋아하는, 거기서 그치지 않은 거예요. 내 옷만 벗겨지고 좋아가지고 나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만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소위 우리 젊은이들 말에 필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에 드러나게 하는 바로 거기에, 그 센터에 그 건물을 짓고 싶어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영일 교수님 오셨을 때 그 장소가 참 기가 막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3개 대륙이 교차하고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 맞아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교차하고 있는 바로 거기, 그 센터에다가 다윗이 짓고자 했던 것은 그저 동네 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만국 백성들이 정말 거기에 있는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럴 때 세상의 군왕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명성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군왕으로서, 왕으로서 자신의 명성과 영광만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예? 성경과 5대 제국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신영락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성경과 5대 제국을 제가 꼭 숙제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자, 세상의 군왕들은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뭘 하던가요? 남의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예? 다른 나라를 더 많이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명성과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우리는 제국주의라 하는데, 세상은 언제 명성과 영광이 온다? 제국을 이룰 때 명성과 영광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남의 나라를 침공한 모든 케이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네 나라 땅이 정말 삐좁아가지고 먹을 것이 모자라가지고 남의 땅을 침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대부분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이유는 명성과 영광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영광, 또는 어떤 집단의 명성과 영광,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명성과 영광 때문에 다른 곳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자기가 사는 땅이 좁아가지고 말 달려가지고 유럽까지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명성과 영광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은 누를 때, 정복할 때 명성과 영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성과 영광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명성과 영광이 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명성과 영광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자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윗이 뭐 제국을 만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랬나요? 역대기를 읽어보신 분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군왕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기네? 어떻게 할까요? 말 달려서 다른 나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국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일단 다윗이 제국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스라엘에게 땅을 그만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예?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 그 이상의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안해 준 땅은 딱 그 가나안 땅 그 주변인 것을 그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그렇게 만국을 정복하는 것이, 만국으로부터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성전을 짓는 것이 만국으로부터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그는 여긴 것입니다. 제국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영광이 있다. 다윗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있던 제국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시대 때 있던 제국들, 아수르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위에도 역사상 있었던 많은 제국들을 한번 보세요. 다 사라져갔습니다. 지금도 제국에 대한 꿈은 꾸고 있죠. 몇몇 강대국들이 지금도 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한때 흥황할 수 있겠지만 또 지고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제국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 정말 그 예배하는 제사장 정신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제국의 제사장 정신을 그렇게 짓밟으려고 했지만 늘 실패했고 제사장 정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힘이 있었을 때도 제국을 만드는 데 열심히 가지지 않고 제사장 국가 만드는 데 열심히 가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명성과 영광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온다. 이게 바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동기입니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웅장하게, 아주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고요. 그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의 마음을 한번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의 영광, 무엇에 대한 영광 때문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나는 죽기 전까지 뭘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만 그치는 영광이 아니라 로컬의 영광이 아니라 글로벌의 throughout the world, throughout all nations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그는 필이 꽂혀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2019년도 5월 26일 날 오늘 예배 때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과 같이 하라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라고. 예? 저 오늘 시딘영락교회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다윗과 같이 하라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예?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말이야말로, 태도야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 고백이고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너 열심히 살았구나. 오케이. 그러십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에 부합되게 살았니? 그걸 물으시죠. 예,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있단다. 만세전서부터 내가 계획하던 너를 그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단다. 너는 얼마나 내가 보낸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았니? 심판 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낸 목적에 맞게 살았니를 살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제국의 정신이 아니라 제사장 정신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가, 저는 늘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만 저는 우리 나라가 정말 제국의 정신이 아니라 제사장 정신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돼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더 많은 경제, 더 많은 힘이 아니라 정말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제사장 정신으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있게 하겠다. 이것이 이 다윗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윗의 꿈이 아니라 바로 시딘영락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호주 땅에 살고 있는데 호주가 그렇게 되기를, 그런 나라였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멀어져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게 된다면 호주가 정말 제사장 정신을 지켜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또 우리 호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음판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건물을 그냥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의 명성과, 헤롯은 그랬을지 몰라요. 헤롯은 건축가로서 자기의 명성과, 많은 건축가들이 자기의 명성과 영광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만국의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지라. 이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을 가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을 본받고 제사장 정신을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이 섬기는 신, 그저 우리가 섬기는 신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명성은 만국에 하나님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정신, 그 중심,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이 제사장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